샬롬, 2024년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주님 앞에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많지만 세상에 기대어 사느라 말씀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 하나를 꼭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단 하나의 죄라도 가려지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용어는 오늘 시편 32편뿐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11번이나 더 나옵니다.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중하다, 지혜롭다, 통찰하다, 교훈하다란 뜻의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마스기를 지혜, 교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시를 교훈시나 지혜시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다 동일한 표제어가 사용된 나머지 11편의 시들은 별반 교훈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마스길이란 용어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의 내용은 시편에 나오는 7편의 회개시 중에 두 번째 것입니다. 혹자는 본 시가 매년 유대교의 속죄일에 모든 회중의 죄를 고백할 때 불렸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교리시로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바울의 이신 칭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인용된 교리적인 내용의 시편입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자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본시의 표제어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뢰로 들어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중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행복을 설파하면서 인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인간이 짓는 죄의 성격이 어떠하며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인간의 죄를 지칭하는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허물, 죄, 정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고 나왔는데요. 악, 과실, 죄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본 구절의 단어와 서로 동일합니다. 첫째로 허물이란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이탈하다, 어기다, 위반하다, 거역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의 명사형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고의적으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둘째로 죄의 히브리어는 표적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길을 일탈하는 의미의 동사의 명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정죄의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부리다, 꼬다, 비틀다, 왜곡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주로 왜곡된 것을 의미하며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악을 저지르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적어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의 양상들을 포함하는 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죄에 대한 세 가지 용어들이 나온 데 이어 사죄에 대한 세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사함을 받고는 본래 짐을 들어 올리다, 나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죄를 인간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으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의 짐을 치워서 옮겨 주셨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것은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둘째로 가려지에 해당하는 동사는 덮다, 옷을 입다, 숨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더러운 죄를 무엇으로 덮으셔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눈에 깨끗하게 보이도록 아름답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에 해당하는 동사는 엮다, 짜다, 서로 꿰뚫다라는 뜻으로 함축적으로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평가하다, 계산하다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지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세 가지 표현들은 모두 분사형이거나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경험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재 죄를 용서받고 있는 생생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와 같은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찌나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지 마치 전에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임을 강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보다도 오히려 죄인이었던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칭의의 결과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은 자들의 상태야말로 무엇보다 복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습니다. 간사함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듯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다윗 자신이 어떻게 사죄를 받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죄악을 입을 열어 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끝내는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고통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여기서 주의 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이 진노의 손은 주야로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심적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심한데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를 무겁게 누르고 있으므로 육체적 고통이 더해 몸속의 피와 체액이 모두 마르고 뼈가 녹아 없어져 버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근심의 불이 몸속의 체액을 다 태워버려서 마치 여름날의 가뭄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이제 앞에 다윗의 개인적인 참회시에서 교훈시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은 큰 복을 경험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경건한 성도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은 그동안의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을 토대로 악인들과 의인들을 대비시키며 그들의 상반된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이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마음이 정직하다는 표현은 마음속에 모든 죄를 고백하여 더 이상 마음이 더럽거나 거짓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신앙생활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